자, 오늘 본문 속의 욥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하나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로한답시고 온갖 말 다 쏟아내고 있는 자기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들려주고 있죠.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 말의 번역이 우리말로는 조금 이상합니다.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다. 마치 내 말을 너희가 잘 들어주면 그것이 너희들의 위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여기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을 해두었냐면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준다면 그런 너희가 나에게 위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 말을 정리하면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을 지금 욥이 이 대목에서 그렇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자꾸만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위로해 준다고 우린 자꾸만 무슨 말이든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욥이 말한 바가 그러하고, 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해 주기 원한다면은,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에게 뭔가를 말해주는 것이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흔히들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왜 입은 하나인데 귀는 두 개냐?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왜 입은 하나냐? 말 많이 하지 말라고. 왜 귀는 두 개냐? 많이 들어주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거다, 이제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절대로 쉽지가 않죠. 귀는 두 개인데 왜 이렇게 적게 들리고, 또 입은 하나인데 왜 이렇게 많은 말을 해주고 싶은지 참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많이 말해주는 것보다 많이 듣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해주면 그러면 되는 건가? 정말로 그럴까요, 여러분? 또 그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마 살면서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그냥 내 말을 잘 들어줍니다. 그런데 기분이 썩 좋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누군가는 그냥 듣고 있기보다는 내게 뭔가를 막 말해줍니다. 그런데 또 그게 괜찮은 경우가 있어요. 그 말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말을 많이 하느냐, 혹은 말을 많이 들어주느냐, 여러분, 이게 많이 말하고 말고 또 많이 듣고 말고의 그런 단순한 문제만은 아닐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많이 듣고 적게 말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렇게만 하면 된다는 얘기인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적게 듣고 많이 말해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듣고 적게 말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슨 요청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느냐? 이거는 그냥 말하고 듣기에 대한 어떤 기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에 대한 요청이다. 공감. 예. 그것 외에 다른 이야기가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감해 줄 수 없다면, 공감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이 들어줘도 소용없습니다. 예. 또 공감해 줄 수 있다면 아무리 많은 말을 해줘도 오히려 그것이 힘과 위로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감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공감. 이런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의 입장에 서주는 것입니다. 그의 입장에서 들어주고 또 그의 입장에서 말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공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 본체로서 본래 저 하늘 보좌에 계셔야 옳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해주신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 있는 이 땅으로 내려와 주신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를 가리켜서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성육신이야말로 최고의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육신, 그거야말로 공감입니다. 저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신 것, 그것은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공감. 그런 여러분, 누군가를 공감해서 말해주고 또 누군가를 공감해서 들어주는 것은 저는 그것이 단순한 의사소통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무슨 문제냐? 영적인 문제다. 영적인 문제.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공감해 주면서 들어주고 누군가를 공감해 주면서 말해주고, 여러분 그것은 그저 말하고 듣기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일, 예수님 따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 그분의 삶을 우리가 살려 하는 노력에 해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공감하면서 말해주고 공감해서 듣는 것은 바로 영적인 일이다. 그만큼 중요하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는 공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말하든 듣든 그의 입장에 서서 말해주고 또 그의 입장에 서서 들어주는 그런 예수님 같은 마음이 여러분에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대화의 기술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라고요. 단순히 인간관계 잘하라는 것이냐? 아니라고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분을 따라 그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요청 이상 이하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한번 그렇게 살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따르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로 알고 오늘 하루 여러분 누구와 함께 만나 대화하시든지 간에 그것을 가장 영적인 일로 여기며 공감하며 들어주십시오. 그의 입장에서. 그리고 공감해서 말해주십시오. 그의 입장에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오늘 그를 대할 때 오늘 그런 여러분의 하루가 실로 천국을 누리는 듯 복된 그런 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모든 대인관계 속에서 그런 일상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